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변질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샤마, 귀를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샤마를,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죠. 시내산 언약을 N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기초로 한다고 그랬죠. 그 언약의 조건은 뭐였어요? 그것은 언약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샤마하고 샤마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면밀히 관찰하고 이게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무슨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다고 그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세상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은 그냥 듣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확실히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행하겠다고. 그걸 갖다가 샤마를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아사, 행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렇게 쌍방이 해박하자 시내산 언약은 피를 통해서 확증되어 버렸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게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이죠. 이 피로 도장을 확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물을 수도 없고 상대방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율법을 정확히,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은 복을 주고, 그렇지 않고 단 한 가지로 깬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 정죄하고 형벌을 주셔야 합니다. 결국은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그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지키기는커녕 그걸 깨는데 오래 안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계명 돌판을 받으러, 그리고 또한 다른 계명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주야 40일 40 낮과 40 밤에 올라가 있는 사이 그것도 못 기다려서 아론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 모양으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계속 그걸 시작으로 계속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언약의 말씀을 수시로 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삭스로 이미 육신과 영혼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의 영향을 받아요? 죽은 자들은 사망의 법, 그렇죠? 사망의 법에 딱 사는 사람들은
죄의 법이 육신의 법보다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는 꿀떡같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강력해.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살지만 이게 마음대로 호락호락 된다고 그랬어요. 왜? 죄의 법. 죄의 법이 더 강해서 우리를 죄를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실체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아직도 죄의 노예인가? 죄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인가? 이거 성경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죄로 살인, 간음 이것을 적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살인, 미워하는 살인죄,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 그거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셨듯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원수를 너희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것도 다 죄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켰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으려면은 영혼과 육신이 그분 앞에서 티끌 만한 흠이나 점도 있으면 안 돼요. 수정처럼 맑고 눈처럼 깨끗해야 돼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어차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까? 그럼 실컷 죄나 짓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 어차피 나는 지옥 갈 몸, 나는 실컷 죄나 짓자 지옥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지옥불을 여러분 단 지옥불에 1초라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숯불에다 한번 손 한번 쫙 얹어 보십시오. 1초도 아예 넣지도 못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두렵잖아요. 용광로를 쳐다보세요.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했죠. 성경은 애언서라고. 성경은 애언서. 하나님께서 뭘 애언하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심에 맡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알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너 죽어봤어? 지옥 있어? 네 죽어봤어? 이렇게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죽어보면 그때는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 후회할 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 죄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궁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의 저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샤마하고 샤마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면밀히 관찰하고 그것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고 보호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비극,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극들은 왜 그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바로 비극의 한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율법을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이죠. 다음 슬라이드.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레위기 17장 10에 14절 말씀이죠. 다시 읽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17장 11절 말씀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들 제가 쭉 살펴봤는데 너무나 오역이 많아요. 원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네페쉬 이게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네페쉬인데 네페쉬란 말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soul, 혼, 우리 말로 혼, 영혼, 루아흐라는 그 영에 대비해서 혼, 나의 주체가 네페쉬라고 했죠. 나라는 게 네페쉬. 네페쉬 하 바사르라는 게 살이에요. 육체의 혼,
뭐라고요? 바땀. 피 안에 있다. 이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육체의 혼이 피 안에 있대요. 피 안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네타티브라는 것은 뭐냐? 나타이라는 건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 그것을 주다. 그것을 어떤 거 피를 줬다. 누구에게? 락라는 것은 누구에게? 햄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알 뭐뭐 위에 알이라는 건 뭐뭐 위라는 전체인데 미스베아흐 미스베아흐가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 위에 그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뿌렸다는 것이죠. 미스베아흐 레 뭐 하기 위해서 레라는 근데 부정사입니다. 레 여기서 하페르인데 하페르인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하파르의 말을 봤어요. 하파르는 to make atonement, to appease, to cover over 이 뜻이 가는데 이것은 속죄하다, 달래다, 뭐뭐 수위를 덮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속죄하다는 말. 이게 속죄하다. 거기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레 하파 너 하파르 속죄하기 위해서 뭘 알이라는 것은 위라는 뜻도 있지만 아까 옆에 나온 것 같이 무엇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 하파라는 말이 PL형으로 동사로 쓰면은 속죄하다는 것인데 거기서 아래 붙으면 누구를 위해서 속죄하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속죄하다? 누구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나푸시테이햄 네푸시테이햄 이것은 나페시 복수형 영혼들 혼들을 너희들 햄이랑 너희들 햄 너희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 피를 흘려서 피로서 속죄를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피가 후히 이런 말은 그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피가 어떻기 때문에 야하페르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네페시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이거를 전부 이게 오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진 그 피로써 우리 죄값이 치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란 말은 바로 그런 말이 이 말이 그러니까 피를 왜 흘리게 했는지 피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죄는 영혼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자신으로 치료는 대신 그 영혼을 갖고 있는 피로서 치르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히브리어는 네페시 우리 좀 살펴봤지만 헬라어는 푸시케 똑같은 말이에요. 영혼 사람의 주체라고 그랬죠. 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푸시케인 거예요. 푸시케 네페시와 푸시케가 영혼 죄를 짓는 주체죠. 그래서 이 죄의 값으로 내 영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내 영혼이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대신 불쌍히 여기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서 죄사를 치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영혼의 값은 오직 영혼으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즉 영혼을 통해 영혼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아셨죠? 피. 다음 슬라이드 보면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영혼을 통해서만 영혼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5에서 21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기서 생명을 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네페시 베네페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페시 아까 혼이란 말이죠. 영혼은 영혼으로
이게 우리가 이 생명 이게 안타까워 이게 번역본을 보거나 우리 한글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이 얼마나 많은 원역이 성경뿐만 다른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많은 의역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번역한 사람이 참으로 죄가 뭐고 사망이 뭐고 생명이 뭐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간은 제가 말씀드린 같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영혼과 육신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오역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뭘로 되어 있어요? 영혼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영혼의 값은 영어로만 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 그래 피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의 값을 치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로. 이게 율법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으로 그 죄의 삭스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혼의 역할을 하는 피 대신해 주는 것은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 형들을 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죄값이 피로 치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직접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죄의 삭스를 끊임없이 치러야 돼요. 영원토록.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를 용서받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지요. 제사를 통해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를 씻어 주시게 하셨단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어떻게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우리 같은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짓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애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로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27에서 36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잘 보세요. 누가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 딱 안수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죄가 전가되는 트랜스퍼. 죄가 전가돼. 내 죄가 짐승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를 통해 이 암염소에 전가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희생제물은 암염소를 이 희생제물의 암염소 누가 잡습니까? 누가? 그것도 죄인이 직접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르면 멀쩡히 살아있는 암염소를 칼로 찔러 죽여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칼로 한번 칼 맞은 염소는 아프기도 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것을 잡는다는 것은 이 염소 한 마리 잡는 것은 정말 잔인한 살인 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 피와 땀으로 범벅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염소 한 마리 동네에서 염소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염소가 막 발버둥 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고함 치르고 그러기 때문에 온 동네에서 떠나간대요. 염소 한 마리 잡으려면.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돼지 잡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나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돼지를 잡아다가 막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멱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멱에 칼을 꽂아가지고 얼마나 그 피를 흘리게 그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한 마리 잡는 거 살아있는 걸 잡는 것도. 근데 염소는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서는 잡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하죠. 혼자 완전히 힘들고 그냥 피 튀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염소 대신 하나님께서는 암양으로 대신 속죄제물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레위기 4장 30에 35절에 보면 암양으로 바꿔도 돼요. 근데 염소에 비해서 양은 전혀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니까 전혀 발버둥 안 친대요. 양. 주님께서 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전혀 양 칼을 꽂으면 목에 칼을 꽂잖아요. 그러면 지그시 죽음을 맞아들인대요. 칼 꽂은 사람 쫙 한번 쳐다보고 죽음을 맞아들인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찔러 죽어주면 좋겠는데 칼 찌르면 그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 도살자도 아니고 이게 쉽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피와 땀으로 번복되는 거죠. 염소는 훨씬 더 힘들고 어쨌든 그 피와 땀으로 번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를 한 번 드릴 때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딱 끝나면 그 다음 일이 제사장한테 넘어가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내서 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사람 죄는 사해졌습니까? 용서가 되었습니까? 마지막 절을 잘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축제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죄가 용서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설마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 죄는 용서되었대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죄가 용서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염소 한 마리 잡는데 온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이 사람은 다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는 내 이 죄 안 지어. 자신은 안 지어 나는. 그러면서 무지무지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망, 죄로 죽어서 사망 안에 살고 거하기 때문에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 안에는 사망의 법이 지배하면서 죄의 법이 강력하게 우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예로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느 옆집에서 새로 멋진 황소를 한 마리를 산 걸 보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옆에 철수네 집에 새로 들어온 황소 봤어? 야, 정말 그 일도 잘하게 생겼더라야. 근데 우리 그것만 한 마리 있으면 우리 그걸 쟁이질 시키고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처럼 밭에서 호미질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정말 갖고 싶어 미치겠어. 그 호미질 할 때마다 그 황소 생각이 난다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그 소리를 딱 듣고 아니 당신 그런 생각하면 그건 10계명 중에 10계명을 깨는 거야. 그건 탐심이라고. 그러면 그게 와 그래 맞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럼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레기 말씀에 따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흠없는 암연수를 끌고 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애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범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염소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걸 그냥 바로 옆에 제사장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옛날 같으면 예루살렘까지 털레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야 되게 가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안수하고 제가 전가되도록 안수하고 그다음에 잡아야 돼요. 피 튀기는 거죠. 혼자 그걸 번제다 이렇게 내놓긴 해요. 하지만 그걸 잡으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 그걸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황소를 보며 부었던 그 옆집 황소를 부었던 그 참심죄는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딱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뒷집에서 이번에는 며칠 있다가 집에서 돌 벌어가려고 집을 레노베이션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현대판을 단장했어요. 그분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여보 뒷집 영인회 봤어? 야 그 집 정말 초현대식으로 지었더라. 욕조가 그냥 운동장만 하대. 거기서 수영하면 좋겠더라. 나도 이런 돈, 야 그럼 멋진 집 하나 장만했으면 좋겠어. 내가 주식이나 투자해야지. 주식으로 돈 왕창 벌어서 우리 집을 정말 궁궐처럼 만들 거고 말 거야.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 그러면 남편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부인이 여보, 너 당신 똑같은 죄 질렀어. 탐심. 십계명 중 10계명 또 깼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은 와 엄마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암약을 준비해서 그걸 몰고 예루살렘까지 또 털레털레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염소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뒷집 영인의 집을 보면서 불렀던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그것은 용서가 되긴 돼요. 근데 율법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밖에도 속죄제에도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엄청나게 많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그런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흐르는 기드론 시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드론 시내는 1년 44절 피 받아야 돼. 피. 짐승들 하도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거 잡느라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걸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걸 딱 듣고 바로 이해를 하시는 분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지만 나 이해가 잘 안 가네. 이런 분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이 없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제사를 포함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래요. 삼형상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죄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러 딱 나면 죄 하나, 그 달랑 그것만 딱 용서가 돼요. 죄 탐심 옆집 뭐 철수라든지 영인의 그 보고 생긴 그 탐심 그것만 딱 되고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근원,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남으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죄책감을 계속 자극시켜요. 죄가.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좋은 증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에 대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짐승의 피로는 절대 죄를 없애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다른 설명하면 철순의 옆집 아까 철순의 황소를 탐낸 것에 대해서 암염소로 죄값을 치른 사람은 이미 치러서 그 전에 용서됐어요. 하지만 그 염소를 그 황소를 딱 보면은 또 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단장한 영인의 뒷집 그 집을 딱 보면은 탐심이 물고 뒤흔드는 거죠. 탐심이 오는. 왜냐하면 얌염소를 2마리나 바쳤지만 그것들은 그 달랑달랑 그 죄만 짓고 근본 죄 문제는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탐심 자체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서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서 다음 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다음 주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로 용서를 구합니다. 같은 죄책감 간에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이 짐승의 피는 우리를 그렇게 못할까요? 짐승의 피는 아까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우리를 온전하게 못 만들까요? 왜 온전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해서 계속 생각을 나게 한다는 겁니까? 그 히브리서 1장에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 텔레이오오라는 말이 써봤어요. 텔레이오스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옛날에 저희들이 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때 온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썼던 게 텔레이오스. 이것은 완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동사인 것이 바로 텔레이오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complete, bring to its goal, fulfill, make perfect 이런 뜻으로 완성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이루다. 가장 좋은 번역은 완전하게 만들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만들다. 그게 즉 암소나 이렇게 황소나 염소, 짐승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못 만들어줬다는 거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염소와 황소가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 죄를 없애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로 찌든 양심도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가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 남아있고 계속 죄를 반복하고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한 제사의 문제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용서되지 않은 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죄,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형에 해당돼요. 피를 흘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구든지 나무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절 말씀. 여기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영어로는 shall surely put to death. 아까 우리가 배운 것 같이 must보다 더 강력한
must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mot, 야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둘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정령코 기필코 죽일지라. 우리 이 비슷한 표현을 창세기 2장 17절에 살펴봤죠. 누구한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네가 반드시 정령코 기필코 죽으리라. 못 타뭇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레기 말씀은 절대 없는 강제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죄, 살인죄, 우상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의 도덕적인 화인많은 도덕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살아요? 우상숭배죄, 탐심이 우상숭배죄라고 딱 분명히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탐심, 욕심이 쫙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우상숭배된 거예요. 탐심, 그렇게 살인죄, 형제를 미워한 죄, 우리 미워하잖아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다음에 간음죄, 마음에 간음하고 그런 죄에 연관돼서 더 많은 그런 죄가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율법의 제사, 곧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는 용서되지 않은 범주의 죄를 우리가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는 왜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걸까요? 왜?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진실로 제거해 주지도 못하고 처리해 주지도 못하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진실로 해방시키지 못한 걸까요? 그리고 또한 왜 우상숭배라든지 살인죄라든지 간음죄 같은 죄의 삭스를 치르지 못하는 걸까요? 이 히브리서 아까 본 거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율법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짐승은 인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은 죄는 그 인간만이 치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군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살인죄의 대가는 어떻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걸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양이나 소를 잡아도 그걸 치를 수 없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오직 그 사람, 죽은 사람과 동일한 목숨을 갖고 있는 살인자, 그 사람의 피를 흘렸으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죽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법 앞에 세워서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그런 양식이잖아요. 갑정이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죽여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나 소로는 그걸 영혼의 귀한 영혼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의 값을 치를 것은 오직 인간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안 되죠. 그래서 짐승의 피라든지 제사 의식을 통해서는 결코 이런 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가 인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우리 저지른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살펴본 것 같이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인간 같은 영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첫째 필수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만약 누군가가 치른다면 둘째 조건은 그 사람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는 것은 어때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완벽하게, 항상 완벽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대로 철저히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 죄인이 되고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그 삭스를 치를 수 있어요? 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치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두 번째 요건은 첫째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 만들어도 안 돼요.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삭스를 치르기 위해서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율법을 따라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걸 제가 헬라어 원어를 이제 번역해 드리면 카이 그리고라는 말이고 스케돈 거의 모든 것들이 이 말이야. 엔 하이마티 하이마라는 게 피고 이것은 역격이죠. 피 안에 피로 인해서 역격은 이 부정사 전치사 이게 뭐지 전치사죠. 이 전치사는
이 역격으로 쓸 때는 방법을 나타내요. 방법.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카타리제타이 깨끗해진다. 뭐에 따라서 카타 뭐뭐에 따라서 톤 노몬 율법에 따라서 카이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뜻으로 코리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스 뭐뭇이 없이는 이 말이에요. 하이마 테크니 시아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이마라는 피라는 말고 에크케어라는 말과 이게 합성어인데 에크케어라는 것은 피를 흘리다는 겁니다. 흘리다, 붓다. 피 흘림 이게 명사형인데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우 기네타이 아페시스 기네타이 뭐가 된다. 음모 상태가 된다라는 거요. 아페시스라는 건데 아페시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하다 혹은 의무나 죄, 형벌로부터 해방시키다 혹은 죄의 사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죄로부터 참된 용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아페시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그런 죄의 사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피 속에 있으므로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대신 우리 영혼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참된 죄로부터 해방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절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값을 아무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셔서 할례를 깰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방법을 개혁하고 계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만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도 지켜서 의롭게 되시고 할례 언약도 지켜서 의롭게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질 때가 됐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바로 창세 전에 이미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한 제물을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어 10장 5절 말씀인데 이제 시편을 인용해서 쓰신 건데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면 티시안, 그러니까 티시아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란 말이야. 아까 암염소라든지 뭐 황소 이런 것들, 양 이런 것들. 티시안 카이 포란, 프로스포라스라는 것은 자원에서 드린 제물을 프로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도 이런 거저주는 그 자원에서 봉사로 드리는 제물도 우크 아니한다. 에셀레사스. 예, 셀로라는 것은 원한다는 것이에요. 원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런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도 표현되고요. 접속사 소마 카텔티소 모이 카텔고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카텔티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뭘 갖다 회복하다는 말도 있고 뭘 갖다 준비하다는 말도 있어요.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면 소마 몸 하나의 몸을 준비했대요. 누구를 위해? 모이 역격 나를 위해서. 역격을 뭐뭇을 위해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우승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몸을 대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대요. 이 한 몸이 누군지를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게 바로 피를 흘리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야 하지만 이 피가 피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짐승의 피는 우리 죄값을 전혀 치르지도 못하고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 해방시키지도 못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 죄에 찌들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 한 몸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듣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를 기울여 듣게 하옵시고 그걸 진실로 면밀히 관찰하고 또한 이게 빗나가거나 또한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